하나님이 진짜 다급한 마음,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케 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서도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케 하시는데 저도 뭐 한 석 달 반 공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려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못 견디면 제가 좀 눕습니다. 한 20분 자고 뜰라면 기도하고 또 한 번은 5시 반 넘어서 기도했습니다. 12시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안 높디다. 예전에 새벽 3시까지 할 때는 끝까지 부르짖었거든. 세월이 또 지났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 반 또 하나님의 도우심 반 그렇게 3시까지 계속 하나님의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새벽 3시까지 동참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받으셔서 새로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본질은 이런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행전 보니까 교회가 태동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형제여, 우리가 의의할고 그리고 전부 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3,000명, 5,000명씩 무더기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역사하고 교회가 활동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외국과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집회가 제 혼자만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도 주님 몸의 지체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교회의 일이요, 주님 몸의 일입니다. 저는 한 지체지만 여러분도 전부 다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각이 있다면 주께서 원하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연합되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받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지금 이 부분에 그 교회의 영적 실력, 영적 수준이 달려 있습니다. 은혜인 사람, 기도하는 몇 사람만 동참하고 나는 내 몰라라, 나는 관계없다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어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영적 성숙이 있다면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이루어갈 때 그 모든 일들은 담임 목사 일이 아니고 우리 몫인 교회 일이요 주의 몸의 움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말 들으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성숙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지라도 밤에 나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시는 거라 깨닫고 어디서든 기도하시면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뜻 받들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 믿음에 따라서 제가 들은 말씀의 반응은 다르겠지만 말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진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 어떤 감동받고 진행할 때 동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 전한다고 복음이 다 확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사도들이 먼저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의 출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그 복음이 온 세상 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그 설교자에게 임하셔서 만드신 그분의 역사지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닌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이 존재함으로 그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복음의 출구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는 나라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아침에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영감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 가사는 그 가사의 의미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들이 가면 어디든 가는 곳간마다 복음의 출로는 다 열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복음이 말로 전달되지만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자연 같은 어떤 근보다 여려운 생명의 빛이 사람 가운데 비치게 만들 때 모든 sinh命을 찔러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이십니다. 그 말이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복음을 전하는 조건만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존재감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말씀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감동으로 나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시킵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시킵니다, 기도를. 그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침에 눈 떠보니 비몽사무입니다. 비몽사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밤에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 맞추고 다른 거 다 포기 다 했습니다. 지금. 예비 시간에 여러분 올해 받을 때를 따라 나눌 양식 빼고는 기도만 가지고 그 올해는 그래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푼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도 원하시거든요. 제가 5시부터 기도하고 새벽 1시쯤 끝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다 안 놓는데 성령께서 안 된다. 3시까지 하거라. 그러십니다. 제가 어떻게 1시 고집 피우겠습니까? 1시까지만 딱 하면 아침에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하루 종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3시 하니까 집에 가면 3시 40분, 지금 4시, 4시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면 분명히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유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전을 주시고 본격적인 게임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로 오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다면 우리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내가 황상별 집사님의 이름은 내 밝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모님들이 7분 계세요. 수용로교회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오래 믿었던 이모님들이 전부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 절을 수가 그러죠. 이번에도 수요일날 예배하는데 온 가족 다 모였는데 온 가족 앞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모님이 초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수십 년 믿은 이모님들이 지금 5년도 안 되는 집사님의 그 전하는 말씀 듣고 심령이 뜨거우시는 거라. 뭔가 한 역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말 속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또 십자가에 또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이루는 것인가?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복음인 거라. 어린 나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기억은 못했거든.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먹으면 죽습니다. 소화를 못해서. 고기 못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마치 우리 신앙도에 말씀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젖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 그들이 절대 받지 못할 수준의 영적 깊이의 진리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 전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봤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전하는 말씀이 이게 받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들어왔던 신학의 틀이 깨지고 신앙의 틀이 깨는 것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고 보험 사람은 거의 일이 나거든요. 목사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소개드렸지만 대만 장로교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의 설교 들어간다면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만에 내 장로교회 후배 목사가 억수로 많은데 그들도 준비 안 됐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교단에 살면 자기 제명된대요. 그런데 하는 날에 제명하는 게 중요하지 교단 제명된 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하신 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한두 시간 듣고 그 지금까지 수준 세웠던 모든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고 뼈대가 다 무너지고 그런 변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날까요? 기억하십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생명입니다.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 말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로 세워지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케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정결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도심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의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영적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량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기도 하고 만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존재는 그가 하는 말을 바치는 힘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에서 오는 그런 무게감이 어떤 말이라도 무게를 있게 하는 거라.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직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입은 성령의 능력인 자들은 이런 존재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존재감이 이루어질 때 어디 가든 무슨 말이든 말하면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절대 가볍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설교하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사람 같으면 제가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거 쟤나 좀 잘하지. 그럽니다. 왜요? 권위가 없다는 거거든. 존재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임해서 말씀 전할 때 권위가 놓으면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라 심상치 못할 어떤 권위가 있는 거라. 그 권위에 눌립니다. 그리고 반응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돼. A로 말하면 B라고 C라고 들을 수 있는데 A라 말하니까 A로 받아야 돼. 그 마음의 작정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세워지는 것이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보너스로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결하기 위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고 주님과 깊은 시간 가질 때에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를 끝마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 만들 수 있는 은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존재감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게감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가는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이 뭘로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둠의 법, 어둠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잡아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오늘과 찬양했지만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한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력이.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운데 이미 한 나라가 임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한 나라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대요. 손 올라왔습니다. 보는데 안 보입니다. 콧김으로 날아가거든. 그렇게 작지만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이 자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됩니다. 한 나라가 그렇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작은 씨앗 같은 한 나라가 임했지만 때가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 모든 동물, 모든 새가 깃들 수 있는 숲을 만들어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 절대 주의 통치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29절 시작. 혹시 어젯밤에 못 주무셔가지고 잠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번쩍더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쇠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라. 이거에 복음의 사회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방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능력 만들까요? 기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성가성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새는 평생에 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새 날개는 항상 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대요. 그럼 고기 잡으러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잡아먹었지. 그러면 부리를 그 날개 아래 박아가지고 기름 묻혀서 계속 물 닦아내고 기름칠합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지 물이 갔다 옵니다. 그것도 기름칠합니다. 물새는 평생 그래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때가 되어 날아갈 때 그때 날개 빼면 그대로 펴진다는 거라.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그렇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물 떠나서는 못 살거든. 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물 마셔야 됩니다. 그때 갖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거든. 그럼 물 살 때에 적당하게 물에 있는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누리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라.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물새가 자기 날개털에다가 기름 발라 언제라도 떨수게 만들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물에 젖지 않냐고 날아갈 때 적시로 날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만든 사람이랍니다. 기도 안 하면 날개 다 젖습니다. 왜요? 물에도 살아가거든. 안 젖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살아가면서 물에 젖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물에 젖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바다가 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절대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빠지도록 놔두지 않고 늘 날아갈 수 있는 날개 준비를 이루고 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천국 가는 준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뜻을 받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복음은 악한 강한 자가 모든 세상을 점령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 아세요? 개들 구역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역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라. 더 강함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그 집에 들어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세간들을 넉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같습니다. 복음 사역은 넉탈입니다. 넉탈. 마귀가 이미 점령했는데 마귀의 권세를 파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집에 넣는 겁니다. 이게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그게 같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안 하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에서 말로 홀려서 교인에게 만드는 것으로 전도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을까요?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거든.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복음 사역은 마귀에게 잡힌 자를 더 강한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넉탈형은 넉탈. 누구는 넉탈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때를 따라 전도하시던 분이 그러지. 사람 만날 때 복음을 전해본다요. 고구마 찔 때 푹 찔러보면 익은 것은 잘 들어갑니다. 아는 건 잘 안 들어가지. 그 상태 보고 생고구마, 익은 고구마, 곧 교회 나올 자, 아직 한참 멀은 자, 그
왜 상대가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어 교회에 올 때에 가장 문제는 진짜 핵심 문제는 마귀 권세에 잡힌 것에서 자유하십니다. 교회는 오는데 죽음도 마귀에 잡혀있고 어두운 것에 잡혀있으면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 그러므로 복음 증거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 영적 전쟁이 뭘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복음서요, 기도 없는 한 나라,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냥 모양만 주의 나라지, 주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어둠에 통치받고 있거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존재감을 만들어, 권위를 만들어,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이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심령을 찔러 쪼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교회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정부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뭔지, 어둠에 잡힌 것이 뭔지 지속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자가입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뭡니까? 계속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 치르지 않은 것이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사람 많이 앉아있다고 천국 많이 가고 열매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사람 교회로만 데려놓으면 됩니다. 데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어느 분이 제 설교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시험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멘도 안 놓지, 그지? 다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놨거든. 말씀 받는 이런 마음밭 상태가 있습니다. 길가밭이지 때리시기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서 마음을 기경해야 되거든. 말씀 받고 기뻐도 위기 다가올 때 즉시 말씀 버리고 믿음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짝반. 우리 심령을 우리 스스로 옥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리에서 이 세상 사람 모든 방식에 대한 절제 없이 천국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만들어줄까, 누가? 그렇게 성경 보면 스스로 기억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그 이후 다음 문제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따라가지고 영적 성식이 달라질 거고 천국 지옥이 달라질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아무런 욕구가 없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럴 때에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감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두렵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평강합니다. 평강. 왜 그럴까요? 천국 지옥은 하루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삶이 반복될 때, 삶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형성된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죄에 마시면 때가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뭔가 지금 안 채워지는 거라. 자기 영이 안 믿어. 근데 정확히 감지는 뭐 하는 거라. 뭔가는 안 좋은데 저건 이해는 뭐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사람이 날마다 점점 깨끗해지거든. 그러니까 점점 영적 세계가 점점 천국 화태에 갑니다. 그러다 어느 딱 때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세간과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보응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보응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때는 확실히 표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표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속에 그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경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오는 그 감동이, 그 반응이 여러분이 어떤 영적 세계를 만들어낸가 이미 그걸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날마다 삶을 통해서 형성된 영적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들어갑니다. 끝까지 가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천국이 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지 않는 거라.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반대로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가리 앞에 서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게 때를 따라 번쩍번쩍 오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천벌로 죽습니다. 천벌로. 왜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 그 죽음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죄 짓는가 맞으면 하나님 회개 기회 주세요. 그런데 악인의 죽음은 갑자기 죽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라. 천벌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 갑자기 패망이거든. 갑자기 죽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만큼 악이 관념되어 있고 악이 차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교회가 교회대의 본질적인 사회를 감당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어떻게 전쟁할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나 물질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랍니다. 기도로. 기도가 뭘 만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어냅니다. 여러분. 왜 밤에 잠 안 자 기도하고 왜 늘 기도할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게임 오버. 전쟁 끝났습니다. 그 교회 전쟁 기능 뭐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귀신 방언이라고. 그리고 점차 큰 소리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눈치 보며 기도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겠답니다. 들어가면 머리털 끝이 쭈삣 쓴다며. 왜? 귀신 상하겠거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 직접 요구는 뭐 하지만 제발 우리 목사님께 우리 교회 좀 무섭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예배될 때 얼마나 많은 악령이 그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 단지 신학적인 면으로 방언 다 가짜다, 귀신 방언이다, 전기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 겉은 어떨지라도 속은 영적 전쟁이 안 되니까 아예 베끼든가 똑같습니다. 아예 완전 점령입니다. 점령합니다. 이런 많은 교회가 악한 영에 점령당했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거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넉탈하는데 강한 자를 결박을 못하니까 강한 자에게 점령당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에게, 어둠에게, 죄악에게 점령당한 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사람 치고
능력 안 받은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몸이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어둠이 가장 셉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 자체가 야성을 키우는 시간이요, 어둠과 대결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해야죠. 힘이 들지만 힘이 든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 포지션 따라 수익은 받겠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일은 절대 시험 못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전능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을 모릅니다. 심지어 적과의 동침하는 사람이십니다. 적과 내통하는 거라. 한 발은 교회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둡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이미 적과의 동침 중이거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섬기라고 예를 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피를 덮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내통하던 세상과 짜가며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둠에 잡혔는데 어둠과 전쟁하겠다고 예전에 제가 헌신예배 초청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여성의 문제가 제일 먼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하늘에 드리겠다 좀 헌신하는 거거든. 그럼 헌신은 영적 깊이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과 관계없이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해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약한데 엄난 좋아하고 약한데 돈 쫓아가고 헌신하겠다. 그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수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일편단심 만들어 놓고 헌신 예배가 드려야 열람이 될 만하지. 그냥 폼만 예배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영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단 한 것을 끊어내는 그 결단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도 끊임없이 주를 향하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뜻 받겠다고 예수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인 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을 좋아하고 적을 따르고 적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영적 깊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씀 깨달을 때마다 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이 깊게 하셔서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결과처입니다. 우리는 어떨지라도 진짜 우리 마음만은 우리 방향만은 하나님께 두고 내 영성 어떨지라도 끊임없이 의사고 끊임없이 십자가 피를 덮으시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뜻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깊이가 깊지 않아도
적어도 적과 전쟁 가능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거든요. 어떤 열매 맺을까요? 그 영적 열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는 방법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했습니다. 그러면 존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돌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에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십니다. 생명 역사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열심, 우리의 교회, 우리의 어떤 헌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거라. 우리의 헌신, 우리 열심만 가지고 된다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 복음 받은 자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다뤄봤지만 영성을 갖게 만드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이는 겁니다. 먹고 소화하면 생명이 임하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거라. 오늘 말씀보다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말하면 그것만큼 내게 예수님이 많이 와 계시는 거라. 때가 되면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복음 전거는 능력이요, 말의 권세요, 진리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지식이 되고 이로 끝나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마음, 내 속 생각, 은밀한 것 전부 다 밝힙니다.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라.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심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살아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 같은 자연하셔 어떤 것보다 더 여력에 역도하는 힘이 있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받는 사람에게 생명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할 때 때가 되면 저절로 자발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급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쳐나야 돼. 내게 생명이 넘쳐납니다. 옆에 가면 그 생명이 그냥 말도 안 하는데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라. 왜요? 생명력으로 넘쳐나거든. 열매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 공급할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적분자 몇 사람, 주의 종 몇 사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말씀 더 받고 더 커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의 말씀 받고 성숙했다면 누가 한 명 빠지지 않고
제가 전한 말씀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합심해 가는 그게 성수입니다. 그게 여러분. 몇 사람 잘해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고 한 때 이루어지면 이미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가장 어린 영혼에게까지도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 문제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실직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한다면 그것이 교회 역사요 주의 몸된 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전하는 건 좋은데 전하는 과정과 열매 있는 방법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전한다고 행위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자가 어떤 존재감이냐 어떤 영적 분야가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 누가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나는 말씀이 때가 되면 모두 성계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수준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 놓고 생명의 역사로 어떤 것보다 이런 말씀의 역사로 그걸 찔러 쪼개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받는 사람이 그대로 표현하나 표현하지 않으나 생명 역사가 점점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전 과정을 통틀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감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양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은혜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충격받고 생명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적 열매로 한나라에 미리 썩어서 만든 열매로 만들어지는 역사 있게 될 겁니다. 이거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새 성령 주셨거든. 이제 우리가 농사 시작하셔야 합니다. 역시 농사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뿌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때 되면 힘 얻었습니까?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진짜 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견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깨끗이 씻고 불로 다 태웁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서 그 죄를 제단 동편에 다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헌신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정결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한 깨달음 주시거든요. 그래 기도가 깊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 계속 가시면요. 주님이 이번에 보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니까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계속 하이톤으로 기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묵상 기도 하거든요. 묵상 기도 너무 좋더라고. 너무 바빴다가 아버지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냥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적 교통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여기 우리가 새성리인데 우리가 오면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은 열리지만 이전에 이 자리에 보니까 벌써 기도 불이 붙은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기도 불이 붙었고 기도 불이 붙으면 안 꺼집니다. 계속 불 태워지거든. 오른 사람은 다 기도 불이 붙고 기도 불이 붙으면 기도 불이 더 커지고 계속 기도 불로 이루어가시면 그 기도의 권세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번제 드리세요. 지금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새롭게 번제물로 드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편에 속에서 왔는지,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지 자신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금 제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끌어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제가 때를 따라 늘 설교 가운데 표현했지만 본질적인 성령 본질적인 회복의 결과는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기도하실 때, 기도 들어보시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십니다. 조금 뻑뻑합니다, 뻑뻑.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분 만에, 어떤 사람은 10분, 30분, 1시간 딱 지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덮으셨는 거라. 딱 그러면 성령 딱 충만하면 딱 나타난 현상이 기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뻑뻑한 경우는 다 사라집니다. 왜요? 그전에는 내가 발동을 걸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말하신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 기도 차원이 달라지고 기도 영역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 기도 소리 들어보면 지금 자기가 하는지, 물론 영을 하는 거지만 성령 하는지 자기가 하는지 그만 표현하면 수준이 표현하는 거라. 조금 지나면 이제는 그 톤이 어떻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는 점점 깊이 만들어갑니다. 그것 만들고 기도 끝내니까 첫날 만날 기도가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실리 충만하게 만들었다면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입니다. 언제 만드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통이 있고 기름붐이 있고 묵상할 때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 성령과 교통한다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 저도 얼마 전에 5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죽겠어. 말로 죽겠대. 그런데 좀 하고 나니까 시간은 잘 가더라고. 시간은 잘 갑니다. 또 기도도 보면 3주 반 전에 피디피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지장받지 않을 몸을 만들어 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계도 좀 없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힘 있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십니다. 그냥 기도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만드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가 어제 기도보다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충만할 수는 없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톤과 기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때마다 기도에 대한 감이 옵니다. 오늘 얼마나 충만했다, 얼마나 뜨거웠다, 얼마나 깊었다 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깊이를 만들어가지고 친밀감을 깊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영적 감각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만드셔야 합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만들지 못하고 기도만 했다면 여러분 모든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본인에게 제가 설명할 있는 존재감에 대해서는 약해지는 거라. 약해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도 시간이 반복되는 기도 시간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깊이를 만들어 간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권능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존재감을 점점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것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한 달 다 기도하지 사람이 달라봐야 됩니다. 2달 기도하지 완전히 달라봐야 됩니다. 3달 기도하면 완전히 딴판 내다 딴판. 왜요? 성령의 능력이 갖고 만드는 인상도 달라지고 때깔도 달라지고 그래서 너무 험한 편이어가지고 잠깐만 했습니다.
삐까리인데, 삐까. 제가 제주도 한번 들어보면요. 나 경상도에 태어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자미가 내 팔자인데, 그지? 그러니까 좋은 표현도 그 험하더라고. 표현이 좀 과감하고. 그리고 서울말로 하면 억수 심각한 말인데 경상도 말이 돼가지고 또 희석도 된다나. 때리치기입니까? 니 치기일까? 이거 그냥 심각한데 때리치기입니까? 하면 뭔가 모르게 좀 희석이 되는 그런 아주 오묘한 방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오늘 다음 보면 오해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한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표가 납니다. 언제 표가 날까요? 표 다 납니다, 여러분. 첫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 전도도 안 되겠지만 복음 전했다. 그 사람이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가. 왜요? 자기 모양 다 보이거든. 자기 영성이 넘어가거든요. 지가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밥 사주고 차비도 주지만 문제는 어둠 근처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면서 그 기도한 사람이 예를 들어 복음 딱 전하지.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어둠의 권세, 강한 자에 잡히는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얼마나 전하면 전도된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했을 때에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느냐 매냐 이게 문제거든. 영적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받은 사람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셨다면 이제 기지개 펴십시오. 받은 은혜 또 표현도 좀 하시면서 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마치 부부가 아기를 낳듯 한 나라에 새 생명을 만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믿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또 막 키우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한 생명을 하나님의 속한 갓난 아이를 그거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부담돼서 뭐 하는 거라. 저 사람 내게 뭐 해준다고? 내가 뭐 한다고 꼭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 품습니다. 왜요? 헌신된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런데 주님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러니 그게 내 일이 되고 내 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귀찮은데 주님이 이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갓난 아이거든. 그 키워나야 전맥이 나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숙함을 이룰 때가 되고 성숙함이 열매로 나올 때가 됩니다. 그것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말씀 받으시면서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이 이 시간에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해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한 자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들이 또 어려 잡아졌다면 찾아가든 전하든 그걸 또 품고 뒤집기도 해주고 원수마귀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의 연약한 무릎을 또 치우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활발히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무엇 하나 귀찮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오해도 계속 하겠지만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계속 이도록 고합시다. 고도 좋은 말이 아닌데 계속 고합시다. 계속 몸이 되는
그럼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킬 때 날마다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그리고 몸이 제한 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람마다 영적 분량이 있거든요. 이거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하면 육체가 못 버팁니다. 육신이 강하거든. 근데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육신을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얘가 방해되면 안 되는 거라. 기도 시간에 육체 어려움 때문에 기도 방해되는 게 없도록 육신을 죽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점점 깊이 있도록 기도 방해받지 않고 점점 기도가 깊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2시까지 기도하니까 7시부터 12시라도 딱 5시간인 거라. 딱 거기 매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셔가지고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 따라 기도를 맞추는데 지금 한계 그래가지고 5시간, 4시간, 5시간 딱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이건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영적 경험 자체가 없는 거라. 왜요? 기도가 짧아져. 이번에 기회입니다. 그러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번에 기회 삼으시고 이번에 5시부터 기도하면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 몇 시간입니까? 한 10시간 합니까? 10시간. 10시간 좀 기도하면 경험하지 못할 영적 세계가 없습니다. 세상 가지고 택도 없는 깊이 있습니다. 5시간 갖고도 경험하지 못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같으면 어떤 깊이라도 전부 다 맛볼게요. 그래서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불 안 붙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분량을 늘리시고 깊이를 늘리시고 하나님 뜻 받으시는 기도의 강력한 권세를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예.